예수님을 갈릴리 예수, 갈릴레아 예수 혹은 나사렛 예수 그렇게 흔히들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이 곳이 예수님이 자라나신 그런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큰 광범위한 광역으로 이야기하면 갈릴리 예수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주 협소한 예수님의 동네 그것을 사용할 때는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셨고 이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시험을 이기신 후에 성령이 충만하셨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께서 또 시험까지도 다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돌아가신 곳 그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갈릴리였고 그리고 나사렛 동네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뭐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 아니고 또 로마로 가신 것도 아니고 세계의 중심지나 뭐 이런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 동네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사역지로 제일 먼저 찾으신 곳 그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갈릴리였고 나사렛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첫 사역의 무대는 이처럼 화려한 도시나 낯선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자라나신 고향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가까운 이들, 가족과 이웃, 어린 시절 함께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에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주님에 대해서 선지자로 인정하기보다는 목수의 아들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 나사렛은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도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작은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더냐? 나다나엘의 말이었죠. 그렇죠?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나사렛에서 무슨 위대한 선지자나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유대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그런 작은 마을, 작은 고을에 불과한 것이었죠. 그곳은 사회적, 종교적 중심지와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사렛에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시작하신 것 그것은 가장 가까운 곳,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관한 그런 관심이었기 때문이고 그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김과 민망히 여기심에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갈릴리와 나사렛은 다른 어떤 곳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했고, 그리고 주님의 가족들이 여전히 삶의 기반을 거기다 아직도 두고 예수님과 동시대에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가까운 곳과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는 그런 사역임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더 잘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곳이고 멀리하고 싶은 곳이고, 오히려 예수님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낯선 땅 도시에 가서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했다면 신비로움과 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이런 것들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곽강받으면서 일할 수가 있으셨는데, 예수님의 관심거리는 익숙한 가까운 곳, 가까운 이들, 그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이 아닌 다른 곳을 선택하셔서 얼마든지 사역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셨고 능력 충만한,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면 어딘들 상관이 있었겠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 충만과 능력 충만한 가운데서 가장 먼저 주님이 자란 곳,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 그곳을 향하여서 내려가셔서 제일 먼저 그곳으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익숙한 곳과 가까운 사람들에게로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그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이 가장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복음이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누가복음의 관점이기도 해요. 누가는 멀리 있는 곳, 위대한 것, 그런 것보다는 가장 주변에 있는 여인들의 이야기, 아이들의 이야기, 탕자의 이야기, 세리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주로 소재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은 갈릴리에서와 나사렛에서 소문으로 금방 사방에 퍼져나갔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기도 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작게나마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기사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어린 시절의 기사도 그런 기사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까운 곳,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세울 때도 가까운 곳,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까운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는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히 낯선 청중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먼저 도전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공생의 사역에서 배경으로 등장하는 그곳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과는 달리 마을에 있는 작은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이처럼 작고 평범한 곳, 아주 가까운 곳,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는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복음의 보편성과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드러내는 아주 상징적인 무대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록 갈릴리 나사렛이었고 그리고 나사렛의 작은 회당이었지만 그건 대단한 상징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보편성 그리고 하나님의 얼마나 낮아지심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상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맨 처음 읽으신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있는 성경을 펴서서 읽으시는 그때는 그 시대에는 예수님과 동시대에는 누구라도 자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성경은 성전이나 회당에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회당장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마음 놓고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었고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그렇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성전에서 또는 회당에서 성경을 읽어줄 때 그것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또 좀 열정 있는 사람들은 필사 도구를 가지고 와서 필사를 하는 것이 그나마 기록된 말씀을 자신이 간직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개별적으로 성경을 한두 권씩 또는 몇 권씩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언제부터였겠습니까? 가까운 근래에서 아마도 여러분 어렸을 때는 성경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귀했을 거예요. 그러니 2000년 전에는 오직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펼쳐서 읽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회복과 치유의 말씀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역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바라셨다 하는 것이지요. 말씀에 기록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모두 회복되어야 하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까운 이들을 소중히 여겼던 그 마음을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바라셨던 그 마음을 우리도 닮아야 하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는 어떻게 보이는 가난한 자, 보이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런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많았었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의 시대는 보이지 않지만 덮여져 있고 감추어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눈먼 자 된 사람들, 눌린 자가 많다 하는 것이죠. 병든 사람이 많은 거죠. 회복되어야 될 심령들이 많은 것이고 치유되어야 할 심령들이 태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전파해서 회복되고 치유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 말씀을 읽으셨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셨고 선포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 보여주신 이 가까운 이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가까운 이들의 가난함과 포로됨과 눈먼 것과 눌린 것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치유되게 하시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도 닮아가야 하겠고 우리도 간직해야 되겠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가까운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가까운 사람들이 회복되고 가까운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하는 것이고 또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의 관점도 거기에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곳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익숙함에서 오는 가깝기 때문에 늘 눈에 밟히고 눈에 익숙하고 익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는 불신 이것이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이죠. 가까우면 더 잘 믿어져야겠고 더 신뢰해야 되겠고 더 확신을 가져야 되겠고 그러는데 오히려 익숙하고 가깝고 늘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불신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멀리하고 무시하고 그런 경향성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렇죠. 뭐 멀리서 와야지 우리 호기심도 가고 그거 한마디 하면 반응을 아주 격하게 하고 그리고는 덥수덥수 받아먹으면서 가까운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서 익숙한 사람이 말을 하면 전혀 씨도 안 먹히는 그런 또 어려움도 있죠. 가깝고 익숙함에서 오는 불신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알고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이들을 위한 사역과 사명을 감행하셨단 말이죠.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성과가 문제가 아니라 그 효율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 중다함, 그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일지라도 익숙한 사람이 해방을 받았으면 익숙한 사람이 마음이 부욕해 됐으면 익숙한 사람이 갇힌 데서 풀려났으면 묶인 곳에서 풀려났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관한 그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닌
가장 익숙한 곳, 가장 가까운 곳, 가까운 사람들, 가깝기 때문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멀리 있고 사랑이 덜 가고 또 집중적인 관심에서 벗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저녁에 정말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구원 얻는 일과 주님께 돌아옴을 위해서 간구하는 예수님의 그 정신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런 귀한 밤, 귀한 저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까운 곳,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것,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첫 번째 사역의 목적지로, 목표로, 타겟으로 그곳을 삼으셨고 그들을 삼으셨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주어서 부어주셔서 가깝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불신했던 것과 사랑하지 못한 것들과 멀리했던 것들과 신뢰하지 못한 것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 시간 깊이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저녁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고마움과 감사를 생각하게 하시며 또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오늘 이 저녁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가까운 데서부터 가까운 사람들에게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